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복된 주일에 오후 예배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자, 안식의 핵심은 경건과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전 예배에서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해서 거룩으로 이거는 사실 상승입니다. 상승.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땅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하늘 보좌에 올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 야곱이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고 큰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 성도의 삶이 그 은혜 속에서 제가 엄청 간절하게 지금 몇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분들은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게 느껴지실 거예요. 목요 저녁 예배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인도할 때마다 담임 목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슬이 풀어져라. 그 묶여있는 결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라.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박됩니다.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아닌 뭔가 나에게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무언가에 내가 눌리거나 눈치를 보거나 하면 샥 이렇게 사슬이 와서 묶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설교 말씀 선포 막 하다가 언성이 막 높아진 거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성격이 안 좋네가 아니라 막 심취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욕을 당하시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자신의 감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십자가 걸어놓고 그리스도 모욕하는 그 현상에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비느하스의 창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왜 이렇게 분노했어요? 그리고 문맷돌로 골리앗을 잡아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모욕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교도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욕하는 게 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모욕하고 예수를 거스리는 종교짓으로 교회를 도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제가 기뻐하는 게 뭐예요? 주님 오실 때가 진짜 다 됐구나. 이 정도 되면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차 조금만 뒤에 오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막 개업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고 이제 조금 현금 좀 만지는데 조금 이따 오시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오시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이럴 때 자, 이게 진짜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을 제정하신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신데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진짜 안식이에요. 그게 나를 정결케 하는 그 정결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 뭔가 두려움이 훅 다가올 때 그 자리에서 그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의 사람인데 뭐가 두렵냐?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지적인 믿음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가르치는 것도 그 마귀의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면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정확하게 누구신지 알면 그 주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하는 것이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확 성령에 사로잡히면서 내가 담대하게 그 학문이 없어서 저는 무슨 말을 하죠? 쫄아있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뭘 말할지 왜 걱정하냐? 그게 담대하게 나옴으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뭐예요?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욕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저 안식일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고 화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는 건데 21장에 있어요. 이걸 제가 말씀 봉독하는 것보다 풀어드리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거니까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막 쫓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한테 그 지역에 있다가 간 거예요. 그때 배가 너무 고파갖고 그 떡 좀 주시오, 먹을 것 좀 주시오 그랬는데 레위기 말씀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레위기 말씀에 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성소의 식탁에 진열하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 12개의 떡덩이가 있어요. 12지파를 상징하는. 근데 그거는 아무나 먹으면 안 돼요. 아론의 자손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떡이 5덩이인가 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그 여성을 가까이 한 적이 없느냐 이것만 확인하고 제사장이 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제사보다 뭐가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사를 정하신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요. 안식일을 정하신 것도 너희 생명을 위한 것이다. 안식일을 왜 정했는지를 잘 생각해보라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감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입법자, 그걸 집행하시는 집행자이자 인간을 심판하시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감히 목을 빳빳이 들고 아니 뭐 제자들이 이삭 잘라 먹잖아요. 그랬더니 잘 생각해봐. 다윗이 레위기에서 금지한 빵을 먹었느니라. 다윗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봐. 그 의미가 뭔지 생각해봐. 그런데 그때 도액이 거기 숨어 있었던 건 아니죠. 거기 있다가 그걸 일러 바쳐서 큰 화를 당하죠. 제사장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근데 그런 그 역사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면서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했더니 예수께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게 더 화가 나겠지.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내가 성전보다 더 큰 바로 그분인데 못 알아보겠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안식일 날 제일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럼 제사장들은 다 혼나야 되는 시고 안식일을 못 지키잖아요 지금. 그럼 주일날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서. 저예요 저. 그러면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그러면서 7절에 보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가 막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경건과 거룩이 뭐냐. 그리고 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덧입혀지는구나. 이제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 안식일의 거룩함이 나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자, PPT 보여주시면. 자,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정결해서 거룩으로 나아가라. 이것은 예수 오시기 전에 레위기를 통해서 깊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배운 건데, 첫째, 분리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옆에 가나안 민족하고 제발 섞이지 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소를 지켜라. 그러면 예수가 다 이루신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성전인 우리 자신을 지키라. 더럽고 추잡하고 부정한 것들이 자꾸 틈타서 나를 공격하는데 그걸 열어놓고 오케이 들어오세요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쓰레기가 잔뜩 쌓이므로 성소를 정결케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거룩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상태가 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계도 분리수거하고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도록 나를 지키라.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 사랑하면 모든 걸 용납해. 그게 사랑이 아니노라.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듯이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너를 파괴해라?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아니 언뜻 생각해봐요. 그러면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 이게 마귀의 하수인도 아니고 잘 보세요. 성도 자신이 자기를 못 지키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용납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학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가 파괴되면 이웃을 사랑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이네. 그럼 뭐부터 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 사랑,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랑 틀린 거예요? 나의 이기적 욕망이나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충만해지는 게 날 사랑하는 거구나. 나에게 안식을, 진짜 안식을 주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그럼 거기서 은혜가 흘러나가겠네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힘이구나.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공예배를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으로 내가 회복돼요. 그럼 그 능력으로 한 주를 또 살아가고 이게 가능해지겠구나. 그런데 자, 그 구체적인 디테일이 뭐냐면 나쁜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손절하라. 이거요. 그럼 독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거리두기 하라. 가나안의 풍습에 젖지 마라. 그들과 섞이지 마라가 실천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게 요청인지 강요인지를 식별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욕구와 타인의 요구를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으냐, 타인이 나한테 요구한 거냐. 그런데 진실된 요청은 들어줄 수 있죠. 그런데 강요하는 거라면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강요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하느냐. 그러니까 이 너희가 종교심이 참 많구나 할 때 지금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도로 행하는 것과 종교심이 우리 크리스찬 말고도 인간으로 창조됐다. 그러면 종교심이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원래는 이 원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려고 종교심을 심어줬어요. 그랬더니 타락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교심을 갖고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놨더니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에 종교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교도들이 열심히 종교생활하는 이유도 어디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면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종교짓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PL교회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진정한 복음,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방인들이 종교 생활 하듯이 기독교를 타락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로 살기입니다. 그럴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나를 정결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PPT? 자, 분별해서 그러면 그 종교가 강하게 역사하도록 가스라이팅이 들어와요. 그거를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게 진짜 진리요 복음의 선포냐 아니면 가스라이팅이냐 어떻게 구분해요? 강단에서 선포된 게 나에게 죄책감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강요하고 있어요. 그거는 거절하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주님이 얘기했는데 말 안 듣고 가는 애들을 강제로 잡아두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자, 너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제자들이 주님을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따랐지 그 부자 청년은 그냥 갔어요. 너 그거 다 그 재산 그거 다 해결해 이러니까 겁나서 도망쳤어요. 그럴 때 스톱 그럼 딱 못 움직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잘 가라. 그리고 오히려 대중이 몰려들면 피해버리신다고요.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근데 그거를 뭔가 죄책감을 심어줘서 강요하고 있네? 그걸 못 끊어내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불안해.
그게 어디 있어요? 빛나 있다, 빛나 있다. 그걸 왜 하는 거예요? 백일치성을 왜 드려요? 불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공양미 300석을 왜 바쳤슈? 똑같은 원리.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원리로 교회가 돌아가네? 그게 거기가 교회란 얘기 아니에요. 아니잖아. 근데 그걸 왜 못 끊냐고. 두려워요. 그럼 오히려 교회는 두려움을 심어줘요? 아니면 예수로 자유함을 선포해야 돼요?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우리 성도들은 다 자유로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끊어내라. 그래서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된다. 다음 페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성소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성소예요. 그럼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그럼 그 누구도 종교 집단이든 뭐 이상한 무당 푸닥거리하는 목회자가 겁을 줘도 그거 뭐 예를 들어서 야 너 그거 빠지면 너 재앙이 임한다. 그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런 거 재앙을 주실 분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그게 한 개도 안 무서운 게 저한테 누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빗을 쏴버리지. 그게 너 예수님 모르는구나. 예수님 그럴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하는데 성도가 이틀 감기 걸려서 빠졌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 이틀 빠졌다고 벌 주실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 안식일에 이삭 잘라 먹었다고 욕하는 애들이 하는 종교잖아요. 그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어떻게? 배고프면 잘라 먹어라. 제가 예루살렘에서 아침에 커피를 먹어야 강의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가 없다고. 토요일이에요. 그 금요일 저녁부터 샤바 샬롬 했기 때문에 그 호텔의 커피 머신 다 중단. 그래서 주여.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해? 믹스 커피가 있느니라.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엘리베이터 다 스톱.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 이삭 왜 먹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종교에서 우리를 구출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이걸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안식이 뭔지가 보여요. 자, PPT. 그러면 거룩을 연습하라. 이게 뭐예요? 안식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안식을. 자, 다음 페이지. 그러면 정결해서 거룩을 어떻게 들어가냐? 그럴 때 뭐 이 말씀 가르친다, 예수를 가르친다 이러면서 하는 짓들 중에 가장 이 생명을 죽이는 조작된 율법. 제가 쓴 표현이에요. 이런 걸로 사람 얽매는 것 중에 강력한 게 뭐냐면 무조건적 수용이에요. 예수는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수용하라.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께서는 부유한 청년 관원에게 소유를 다 팔라. 근데 그거 못 팔겠다 이러니까 억지로 붙잡으신 게 아니라 안녕 냅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양할 때도 목양의 포커스가 어디 있냐면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거부하겠다. 그 사람 뭐 어쩔 거예요 그걸. 그러세요? 편안히 가셔서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왜 안달복달을 하지 않으시지? 예수의 제자는 예수를 따라하는 겁니다. 아니 부자 청년한테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 축복하노라 이러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누가 제자예요? 진짜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무조건이라는 말은 폭력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야. 종교가 폭력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배고픈데 안식일이니까 이삭 잘라 먹지 마. 이게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뭐라 그러셨어요? 자, 마태복음 말씀에 18장 17절에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뭐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성결이고 그 다음이 화평이다. 그러니까 성결이 우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악과 독성 관계 속에서 거짓 화평은 성결을 해쳐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정결과 거룩으로 나가는 건데 거꾸로 자 거짓 화평을 위해서 자기 파괴에 나서는 종교의 가르침 때문에 뭐가 깨지는 거예요? 정결과 거룩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성도의 죄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회개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도 떠나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전전긍긍한다. 그러면 그게 목회예요? 아니면 뭐 집단 소굴이에요? 그게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라 했더니 하고 가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녕. 그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가르치셨냐.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 뭘 지킬 수 있어요? 정결과 거룩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들어요. 다 같이 권면해도 안 들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했지? 누가 끝까지 쫓아가서 달래고 우쭈쭈 해서 데려오라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종교 장사로 전락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끝까지 그를 데리고 와라.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회자도 죽고 성도도 죽고 다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요게. 그래서 선을 분명히 하고 경계를 설정하라. 그리고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 페이지. 자기 돌봄과 이웃 사랑의 균형.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게 그 기초구나.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노란색으로 강하게 써놨죠.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타인에게 이제 굴복한다는 표현을 썼어요.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겁니다. 엄청난 죄악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대로 복이 임할지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귀한 아들 딸이니 그 누구도 나를 주관할 수 없도다. 이거예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럼 어떻게 돼요?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우리가 두 손 다 들고 항복하는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다음 페이지 이제 어디로 가냐?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관계 설정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인간관계의 모든 관계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보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때 두려워한다는 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사랑이 경외해요. 그러면 뭐예요?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가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거절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 덫에서 벗어난다. 그리고 독이 되는 관계는 거리도 두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선포를 듣고 제일 먼저 실천할 게 뭐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 삶을 정결을 파괴하는 요인 중에 관계 문제가 가장 큰데 그 중에서 그 사람만 만나면 설명이 안 되는데 기분이 안 좋다. 갔다 오면 머리가 찌뿌둥하다. 근데 또 전화 오면 또 뭐에 홀린 듯이 또 만난다. 그를 지우세요. 휴대전화에서 심리 분석 안 해도 돼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걸 왜 굳이 만나냐고.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갔다 와서 찌뿌둥한데 그걸 왜 만나? 상쾌하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들으면 상쾌하다. 그럼 자꾸 들어야지. 그런데 그 사람 만나면 찌뿌둥하다. 근데 왜 만나냐고. 나는 그게 제일 이해가 안 가. 그럼 두렵다. 그 거절당할까 봐.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담대하다.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서 다음 페이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예수는 승리하는 안식일 그 자체다. 빅토리어스.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매일이 안식이에요. 근데 거룩한 공예배를 지키는 것은 그 형식을 통해서 안식일에 참여함으로 더 강력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뒤에 12장 요거 지나면 손 마른 자를 딱 고쳐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이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예수는 생명이요. 종교는 예수를 대적하는 길이다. 예수를 앞세워 종교짓하는 것은 예수를 모욕하는 것이요. 예수를 따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을 죽음의 종교짓으로 끌고 들어가는 악입니다. 그거를 성경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기 19장의 거룩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정의로 완성된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의무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버렸어. 그 거룩에 완전 심취했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행위가 있다. 그게 실천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안식일 사역이 고통받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을 선사함으로써 거룩의 사회적 실천을 완결하고 있어요. 주님 따라가면 거룩이 완성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에 제자들을 참여시키신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럼 이걸 현실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봅시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진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다음 페이지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자매인데 테일러 델라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이 말을 무지하게 중요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선포 속에서 이걸 뒤집는 거예요. 뭐냐면 안식으로부터 일하는 삶이 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working from rest예요. 뭐냐면 열심히 일한 자 휴식하라가 아니라 안식으로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래서 지금 예수가 가르치시는 안식일의 본질이 어디냐면 단지 쉬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 똑같이 사회에서 다 일을 해요. 사람은 일하게 돼 있어요. 창세기 때부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걸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동과 인간 이런 거 제가 성경적 세계관 가르칠 때 강조했던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안식을 통해서 일하게끔 창조해 놓으셨는데 죄가 이걸 뒤집어 놓으니까 인간이 노동으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거꾸로. 잘 보세요. 죄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뒤집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취와 자기 증명과 돈과 이런 게 우상이 되니까 나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눈치를 못 채니까 어떻게 돼요? 노동이 저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 생활도 똑같이 나를 무너뜨려 버려요. 요거를 제가 이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한 은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릿속에 딱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으로부터 일하는 삶. 자, 따라해 보시죠. 안식으로부터 일하는 삶.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이게 성립되면 우리 성도들 인생이 엄청 행복과 기쁨으로 춤출 수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델라인이라는 분이 이 자매가 이 문제의식을 갖게 된 게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가 주인이 되는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 할 때 대학교 3학년 때 번아웃이 와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성실한 자매예요. 성실하면 델라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대학교 3학년 때 학교 공부해야죠. 또 알바도 해야죠. 착하니까. 교회 청소년 사역도 해야 돼. 그리고 이 자매가 또 재능도 있으니까 지역 극장에서 뮤지컬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대학교 3학년 자매가 완전 번아웃이 왔어요.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매가 느꼈던 게 지금 봉사하려고 지역에서 뮤지컬을 하는데 뮤지컬 할 때 웃어야 돼. 근데 한 개도 안 기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주님 찬양해야 되는데 한 개도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러면서 막 기뻐해야 되는데 지금 속마음은 뭐예요? 힘들어 죽겠네. 오늘 하루 잠만 푹 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어디에 눌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매가? 어디에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뭐냐면 사역 타령하면서 성도들 짐 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빨리 하세요. 그러면서 집사님 왜 그럽니까? 막 푸시하고. 그런데 제가 그런 집단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미 내면에 그 교역자가 번아웃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달려가지고 눈 비비고 일어나.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교회에 출근하면 담임 목사가 또 르네 지랄을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아이고 내가 못 살겠네 이러면서 왔는데 성도들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은혜를 충만히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해봐. 네가 안 기뻐 지금. 죽겠어 지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제 야근한 성도한테 왜 새벽 예배 안 나옵니까? 막 이러고 그럼 야근했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둘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제가 불러서 안수해주고 둘 다 자유할지라 이러고 싶은데 남의 교회니까 제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그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니들 그런 거 열심히 해봤자 주님 다시 오시면 꽝이었는데? 근데 주님은 그럴 것 같아. 다시 오시면 나는 너네를 모르겠다. 너네 누구냐? 이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너 누구냐고. 근데 의외로 맨날 아침잠 많은 애는 내가 너는 알겠다. 이러면 이거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내가 알겠다. 이러면. 그러면 우리 목사님 맨날 아침잠 많이 자라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바뀌었다. 이게 뭔데 지금 뭐에 미쳐 있냐 우리가. 그랬더니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바울이 서울에 오면 딱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아테네에 갔을 때랑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구나. 교회도 많이도 세웠구나. 그런데 뭐하니 모여서? 그게 진리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자매가 이걸 청산한 거예요. 번아웃의 전형이 이게 크리스찬에게 강타되면 이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길이 되는구나. 성도들 죽이겠구나. 그래서 이 자매가 다음 페이지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헬드오프라는 걸 만들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탈출한 이게 뭐냐면 진짜 거룩한 게 뭔지 알아버렸어. 그래서 이분이 하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청소년 대학생 정신건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안식이 뭔지를 알려준 거예요. 헬드오프에서 많은 헛짓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교회라는 이름 안에 묶여서 지금 하지 말 이 바리새인 종교에 빠진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자기가 어떻게 여기서 탈출했는지를 고백하는 게 오늘 지금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뭐라 하시는 질책하는 것과 동일해요. 뭐냐면 야 안식일에 이삭 먹는데 배고파. 너네 다윗 알지? 그러면 이 비유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구약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희들 잘 생각해봐. 사무엘상 21장 알아 몰라? 그러면 다윗을 정죄해. 이 사람들은 다윗 엄청 크게 생각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뭐 어마어마하고 근데 지금 모세가 중요해요? 다윗이 중요해요? 주님이 오셨는데 근데 그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다윗 무지하게 중요하지? 너희들한테 네 인생에서 그 다윗이 상징한 왕자가 내 거야. 다윗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윗은 그냥 나를 상징하는 모형에 불과하고 늘 내가 긍휼히 여겨줘야 되는 그런 나의 피조물인데 나는 그 다윗을 창조주거든. 그리고 이 모든 율법은 내가 만들어. 나야 나.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배고프면 그거 먹어도 돼. 그거 이정훈 교수한테 커피 줘. 그럼 더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지금. Jewish people 제발 프로페서 리한테 커피를 프로바이드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왜 그거 못하냐? 그거 묶여. 그러니까 이 자매가 시작한 게 뭐냐면 진짜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진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결박이 풀어지는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공예배를 지키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딱 받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전철에서 설교를 다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에 딱 도착했다. 그때 다가오는 그런 수많은 공격들, 내 성소를 침해하기 위해서 침노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부정함들을 어떻게 이겨내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내 경계를 침범하는 것들을 담대하게 딱 거리두기가 가능해요.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주는 나의 왕이시다.
주님 외에 나를 주관할 수 없도다. 그럼 뭐예요? 두려움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훨씬 인격적으로 상사를 대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상대도 그 사람 눈치 보며 종속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윈윈 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이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쫄면 어떻게 돼요? 눈치를 막 살피게 돼요. 이러면 자꾸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델라인 자매가 잘했던 게 뭐냐면 점심시간 기도예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피해교회가 가르치는 데일리 브레이드의 핵심은 아침에 말씀으로 날 세워요. 그러면 자, 말씀의 여운이 남아요. 오전에. 그러면 점심 먹고 잠깐 산책하면서 나뭇잎이 반짝반짝거리는 햇빛에 봄날 꽃도 있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조주를 저 날 위해서 꽃을 피워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막 깊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귀에 찬양을 하나 딱 들어보세요. 그럴 때 이상한 찬양 선택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내가 슬퍼도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네, 뭐 이런 거 허접한 거, 이거는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 예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 그걸 딱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율이 쫙 와요.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크신지를, 그리고 그가 이미 성취하신 이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인간의 희망은 어디냐면 내 경건을 체크하면 나락으로 떨어져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걸 보세요. 날 위해서 뭘 이루셨는지. 그럼 어때요? 그 가사가 그냥 아라리 바뀌어요. 그럼 어때요? 벚꽃 꽃비가 날려. 그때 또 그때 마침 바람이 싹 부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완전 주인공이야. 샤라라라 이러면서 그 꽃빛 속에서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그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뭐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주인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그 사랑이 막 사무치는 거예요. 날 위해서 꽃빛까지 이 모먼트에 이거야. 그러면서 한 바퀴 딱 돌 때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딱 다시 갔는데 부장이 지랄을 해도 나한테 영향이 안 미쳐. 왜냐면 방탄조끼를 입었어요. 쏴봐 이러면 팅팅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예수의 제자로 딱 나가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제자의 품격으로 산다 그 뜻은 아무도 함부로 못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존중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 직업이 무엇이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특별하게 세우세요. 그걸 실제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깊이 이 말씀의 선포로 각인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각자가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구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와 연합한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소중히 하십시오. 주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으로 구하시고 살리신 그 귀한 존재를 그 누구도 짓밟을 수 없습니다. 내 경계를 침범해 들어오는 모든 부정함과 악한 영향들을 주님,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며 하나님, 예수는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누구를 두려워하며 그 무엇을 두려워하겠나이까. 오직 주 안에서 주가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같이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이 거룩한 안식일의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사가 오직 주를 향하게 하시고 큐리오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주님 기뻐하며 주를 바라볼 여유를 갖게 하시고 깊은 기도와 안식으로 주를 찾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공예배에 거룩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자유와 진리 되시는 예수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면의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을 이기게 하시고 일상에서 두려움이 다가올 때 주를 찾게 하시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로 승리하는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결하게 나를 지키며 성소인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내면을 온전히 눈보다 희다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성령의 은혜로 성결로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 초조함, 강박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증명하는 눌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높일 때 그가 일하시며 예수를 찾을 때 그가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주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주세요. 내면의 두려움과 아픔과 초조와 불안을 깔끔하게 씻어주시고 눌림이 없게 하시고 평강으로 충만케 하사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를 보게 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케 하시고 거룩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슬을 끊어주시고 결박을 풀어주시며 종교의 길에서 떠나게 하사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와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주를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압박과 의무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함으로 오 주님 예수를 따르는 그 길에서 예수가 모든 것 대신 우리를 통치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종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분명히 확실하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됨으로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가 드릴 수 없으므로 성령의 역사로 기도케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눌리는 것들, 자유함이 없었던 것들, 그 사슬을 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무와 사슬이 되었던 모든 억압과 의무감으로 스트레스와 눌림에 쌓여있던 우리 성도를 자유케 하시고 시원한 생명수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것이 심령에 새겨짐으로 온전히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를 누르는 모든 압박과 삶의 두려움과
눌림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심으로 그것이 재정이든 건강이든 그 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기뻐하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합니다.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중보자이신 우리 주님, 하늘보좌의 우편에서 우리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니 응답하리라 말씀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 각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을 내리누르는 그 압박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사 이제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착고와 올무가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 바울과 신라가 찬양할 때 그 결박을 풀어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다루시는 능력을 보게 하시며 역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참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게 하시며 선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박이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하사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며 그 사슬과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사 주님, 온전한 자유 안에서 기쁨과 희락이 회복되게 하사 반석과 같은 믿음 위에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그 놀라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하신 사랑 안에서 예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이 온전히 예수로 충만케 되게 하시며 온전히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며 온전히 예수로만 충만케 되게 하사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희락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며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정결해서 거룩으로 나가는 상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슬이 끊어지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종이 대표로 기도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하고 귀하도다 내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주신 은혜 참된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여서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친히 만나주사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 거룩하신 주님과 연합한 삶으로 이제는 정결해서 거룩으로 상승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주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 성도를 주관치 못하게 하시며 그 더럽고 악한 모든 흉계가 예수의 이름으로 붕괴되게 하시며 끊어지게 하시며 그 사슬과 올무들이 이 거룩한 공예배 기도 속에서 주님 바울과 신라가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묶여있는 모든 사슬과 올무와 착고가 끊어지고 결박이 풀어지며 옥문이 부서지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가 인생에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자유를 누릴지어다 예수로 자유케 하시며 그 안에서 이제는 예수의 능력과 인격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로 세워주신 그 정체성으로 담대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다 귀하다 나의 아들아 따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속삭이시는 그 주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은혜의 길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바꿔주시고, 질병의 고통과 아픔에서 회복됨으로 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재정의 고통과 압박에서 풀려나게 하사 이제는 돈과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청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은혜의 지배 속에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부활의 능력으로 거룩으로 나가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깊고도 깊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를 더 보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고 더 갈망케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해, 온라인 성도들 위해,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